갑자기 예방수칙이 변경되어서 1부, 2부로 나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항상 주를 가까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어렵죠. 환경이 코로나19 이 역병으로 인해서 좀 빨리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누군가 이것을 정말 제대로 추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제 신이라고 이제 세상 사람들 표현한다면 신이라고 한다면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진행되든 속히 해결해 주시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늘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어두울 때 막막할 때 빛이 보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그만 희미한 빛이 점점점 밝아지면 소망이라도 있을 텐데 환경적으로 그런 환경이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게 빛이 임하는 것, 또 이럴 때 어떤 부흥이 회복이 있게 되어지는 걸 얼마나 사람들이 바라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들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극히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안에 많은 것들이 똑같이 그 빛을 받고 있죠. 그 태양빛이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을 이렇게 계속해서 일으키는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광합 그런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표현한다면 떡과 엿이 있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햇빛 아래 떡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맛이 없게 굳어버리죠. 엿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열기에 말하고 녹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똑같이 비춰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의 말씀들, 은혜의 빛이 누구에게는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런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듣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좀처럼 느껴지지 않고 경험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듣기도 싫고 막 귀가 닫혀지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겁니다. 이 코로나 문제가 그렇지 않나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실상 고통스러운 일인데. 근데 누구에게는 이 코로나가 오히려 더 감사할 거리가 생긴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누구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 자기 가족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뼈 아픈 거죠. 심지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 정도까지 막 심각하게 사람들이 이제 배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같은 은혜, 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2021년 새해가 이제 시작돼서 넷째 주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부흥도 바라고 있고 실제적인 육체적인 부흥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표어를 세워서 피할 길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많은 환난과 고난, 역경, 또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고, 시험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나 이거 싫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걸 주시고 나에게는 안식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감당할 건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도 호세아 10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되는가? 그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를 찾을 때는 지금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을 찾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환경적으로 오히려 더 이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주님밖에 없다.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그때는 지금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뭔가 피할 길이 열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둔다. 그래서 너희의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부수라. 그래서 지금은 어떠할 때다? 주를 찾을 때다. 그러면 마침내 주님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적인 환경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마음의 문제도 있지만 그들에게 마음을 주께로 돌아서서 주님을 찾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의를 비같이 내리셔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보는데요. 호세아 대언자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특히 이제 에브라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울었던 사람이 호세아 대언자입니다. 남쪽 유다를 울었던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레미야 대언자죠. 이제 북왕국을 위해서 울었던 사람은 호세아 대언자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심각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 대언자에게 음란한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취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이런 자들하고는 함께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이유가 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어떤 시청과 교육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대언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종 호세아를 통해서 부정한 아내와 결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음행과 간음을 일삼는 그 북왕국 때문에 번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희들을 향한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관계를 혼인 관계로 자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또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전해야 될 말씀의 시청각으로 본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또 호세아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할 모든 일을 예언하고 궁극적으로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대언자, 제사장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싫은 일이잖아요. 요나도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라고 그랬을 때 좋아했습니까? 싫어서 도망갔잖아요. 만약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면 되지. 왜 여기 갑자기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잘 섬기는 그런 지파였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요. 호세아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서 호세아서를 자주 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는 아시라의 침략을 예언했고 BC 721년에 이 예언이 성취되어서 북왕국은 그래서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잡혀가서요. 그래서 자신이 속한 민족의 파멸을 예언한 한 대언자의 그 음성, 오늘 10장, 물론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되지만 10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나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텅 빈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열매가 많은 대로 제단들을 늘렸다. 자기 땅이 좋은 대로 좋은 형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텅 빈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심은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히 심어서 열매를 원하고 계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도 좋은 열매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열매가 누구를 위해서 맺었다고 이야기했다고요? 네,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자기들을 위한 열매였다. 참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이 말씀들이 와닿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심은 주인을 위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포도원 땅을 사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에게 그 열매가 돌아와야 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먹고 다른 사람 다 나눠준다고 한다면, 물론 나눠줘서 좋긴 하지만 내가 심었는데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한 경우 얼마나 좀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신약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거죠. 근데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 또한 쓸모가 없는 나무니까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에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2021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과 뭐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환경은요. 또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전 세계가 이 역병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참 포도나무라고 요한복음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가지는 누구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원래 포도나무 가지의 역할은 뭐 하는 겁니까? 가지의 역할이 뭐예요? 가지에서 뭐를 맺어요? 열매를. 그러니까 가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열매 맺는 일 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지는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핌을 받는 존재예요. 그 나무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왜? 영양분이 어디서? 나무에서 그 뿌리에서 받아가지고 공급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이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야, 몸부림쳐 이렇게 해야 돼. 가지는 뭐 아름다워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냥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돼요. 거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뭘 이렇게 몸부림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북왕국이요. 이스라엘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개도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다 심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포도원에 심은 포도나무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이사야 5장 2절에서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 포도원을 잘 관리를 해서 포도나무에게 막 정성을 깃들였습니다.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참 포도 열매가 아니라 무엇을 맺었다고 이사야 5장에 나옵니까? 들포도. 들포도는 씁쓸해서 뭐 맛도 없는 건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자, 이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씨가 잘못돼가지고 들포도를 맺었을까요?
씨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밭의 문제입니다. 밭의 문제예요. 밭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꾼 포도원에서 들포도가 나온 것은 예를 들어서 신약 성도로 표현한다면 성령을 받는 성도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말씀과 성령 대신 육신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여기 지금 자녀들이 있는데 어린이 예배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온갖 정성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안경이 자매님이 하율이, 하음이, 하영이에게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켰는데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얄미워요. 만약에 친지나 친구에게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주고 돌봐주었는데 그 친구와 친지가 나를 배반한다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배반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얘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러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는 보배로우신 우리 예수님,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님의 말씀의 보배 아니겠습니까? 이걸 맺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그냥 마냥 좋은 성경, 좋은 교리, 좋은 책, 좋은 교회 이것만 외치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1절 말씀처럼 무슨 나무요? 텅 빈 나무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 말하면 뭐하냐고요. 말씀에 능력 있는 삶을 못 살고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이냐? 그럼 보겠습니다. 열매를 흉내를 낼 수 있겠냐? 여기 보세요. 사과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흉내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안 되는 일이죠. 내가 그 나무가 아니니까. 또 열매도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표현하면 은사는 거짓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속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열매는 근데 속일 수가 없어요. 그 결과가 뭐로 나오는 거죠? 그 열매로 나오기 때문에요.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제단을 만들어요. 좋은 형상들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 우리 속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은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어때요? 우리 속에서 기쁨의 즐거움이 은혜가 평안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근데 다른 데다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이렇게 있으니까 밭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마음밭이 다른 데 있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한 자로 드러나게 된다 이 얘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형상들을 못 쓰게 하시겠다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원인과 결과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마음에. 아까 밭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순수했던 마음이 또 믿음이 점점점 세상으로 향하면은 그 마음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떠나면 마음도 떠난다.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를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렇게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어진 그 마음은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이제 여기저기 구절을 말씀드리지 않고 쭉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신대요. 또 치유하신대요. 그런데 문제는 나뉘어진 마음은 하나님께 뭘 요구하시냐면 회개해라, 돌아오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음이 상한 성도들을 주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 마음이 상한 성도들을 고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기 위해서라고 이사야 6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온 목적이 싸매기 위해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하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 그러니까 모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0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거죠. 주님과 만모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머뭇거리느냐라고 저기 평택역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온 백성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이야기죠. 노선을 확실하게 라인을 정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들의 길에 안정이 없다고 역대하 6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과 41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또 어디서부터 민족들을 사로잡아 왔든지 그 민족들의 관습대로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보세요. 주를 두려워했는데 또 민족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41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민족들이 곧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또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이 행한 대로 이날까지 행하느니라. 과거 했던 것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게 양다리 걸친 거라고 그러잖아요. 혹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냐고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를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삶은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것처럼 육신에 매여져 있고, 세상에 이게 탐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 여기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두 견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처럼 나뉘었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의 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하다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찾아다니잖아요. 예언 받으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 점치러 다니고, 신령하다는 목사님들 막 찾아다니고, 은사를 구하려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서 흔들리는 겨와 같은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여기 가면 은혜 받을까, 저기 가면 은혜 받을까. 과거에 다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기도원 가면은 막 응답 받는다고. 꼭 거기에만 가면 응답 받아요? 하나님은 다른 데 안 계시나? 내가 말씀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거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가서 그 말만 듣고 그런 줄 알고. 이런 비참한 사람들 많습니다. 온 마음을 주님께 뿌리내리지 못하면 이미 마음은 나뉘어지는 거죠. 천갈래 만갈래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귀를 가려줄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선생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기독교 단체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세상의 그런 욕심에, 부에 대한 동경심이 있지는 않는가? 온몸과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어떤 정욕의 그 타오르는 불길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싫어하시는 대신에 단일한 눈을 원하고 계십니다. 싱글 아이죠. 단일한 눈. 성경에 단일한 눈 나옵니다.
눈이 하나에, 마음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눈은 단일한 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눈을 좋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은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를 보면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죠. 우리 거기에서 우리 주님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만 생각하면 되죠. 목사님 환경이 어려운데요. 경제적인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누구를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쳐다보라. 이런 단일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도 나눠지는데 눈도 이질적인 눈이라고 한다면 더 비참한 거예요. 오늘 호세아 10장 3절 보십시오. 이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를. 주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나옵니까? 또 누구를? 왕이 없다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데서 시작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법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운 사람도 없으니 무법천지인 거죠. 여러분,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정의사회구현이라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됐습니까? 사회가 제대로 구현됐나요? 정의로서?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과거, 기독교 신앙이 없던 조상들이 지금의 어떤 법이 세워지고 저희가 막 주장하고 그랬던 이런 시대보다 더 나아요? 더 못해요? 더 못해요? 더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늘을 두려워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공포심을 생각하면 안 돼요. 주를 생각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깊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성경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 나 잘못하면 확 때릴 것 같아갖고 책망하실 것 같아, 그런 거 말고 악을 두려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거래요.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고 견고한 신뢰가 거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장수하게 되고 지혜의 시작이고 복을 주시고 천사의 보호를 받고 부족함이 없고 선택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 굳게 서게 되는 거고, 이게 다 주를 두려워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도 역시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도 목사님 실컷 말씀하십시오.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까? 지경을 넓히자고, 영적 지경을 넓히자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근데 여전히 이 말씀들이 은혜가 안 되고 감독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오늘 뿌리를 잘못 내리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든 무엇을 했든 간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은 타락한 거예요. 나누어진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악을 피하고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오늘 하룻밤만 그렇게 졸르고 졸랐는데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 그냥 도망가기는 그냥 안 돼 그렇게 도망갔어요? 왜 도망간 거예요? 그 분명히 요셉이 얘기했죠. 거기 나오잖아요. 기록하잖아요.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해요, 요셉이? 네, 주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를 피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제 가운데 있지 않는 거죠. 오늘 호세아 10장 4절 보십시오. 그들이 또 언약도 맺었는데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어요? 거짓으로 맹세 언약을 맺었대요.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심판이 있게 됐는데 밭고랑의 무엇같이 독초같이 일어나는도다. 독초 어떻게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그 이제 풀이 쓰잖아요. 독초는 독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심어서 그렇게 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를 낳는다. 이들은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거짓 맹세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4절 후반부를 잘 보십시오. 이와 같이 심판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독초가 어떻게 자라는 건지. 여러분 제초제를 뿌리고 김을 메고 밟고 다녀도 풀은 어떻게 해요? 자라나요. 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시골 해남 그 고향집에 앞에다가 이제 잔디를 심어놨는데 관리하기가 힘드셨나 봐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농약 뿌려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잔디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자라났어요. 다시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잔디도 이렇게 자라나는데 다른 독초들은 안 그러겠냐 이 말이죠. 계속 자라납니다. 결국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심판하실 때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그냥 싹 심판하시거든요. 우리가 휴지통에 휴지를 담습니다. 뭐 한두 개 있으면 버리나요? 언제 버립니까? 휴지통에 있는 꽉 차면은. 죄도 그런 거거든요. 죄악의 수위가 가득 차면 그때 이제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그 입구까지 다 왔는데 사람들 그래도 막 게으름 피는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제 사마리아의 거주민들이 배단의 송아지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영광이 그것을 떠났다. 백성이 그것을 두고 애국했다. 제사장도 그렇게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송아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신기역과 우상을 섬긴 거죠. 동물인데 그걸 신이라고 섬겼던 것이죠. 만들어 놓은 형상이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그들에게 어떤 위로나 힘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걸 의지했잖아요. 거기를 막 복을 달라고 거기다가 헌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냐 이 말이죠. 처음에는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처음 시작부터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남쪽에는 베델에, 북쪽에는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었다고 처음부터 그들은 그랬습니다. 끝까지 망할 때까지 그랬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끝없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징계를 이렇게 받는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수백 년이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만은요. 오늘날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대신에 마음의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습니다. 마음속 한가운데 그 깊이 우상을 숨겨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죠. 그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 골로새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태까지 안 읽었는데 우리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찾아주시고 골로새서 3장 5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 지금 현대인들은 이 탐욕에 얼마나 빠져 있습니까?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섬겼던 어떤 이방 신들보다 더 강력한 것이 지금 오늘날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탐욕이다. 더 강력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탐욕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실제 우상도 있지만 마음의 우상도 있다 그 얘기죠. 많은 사람이 넘어져서 타락한 이유는 그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우상을 두고 탐욕을 두고 이 예배당에 나오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오늘 교회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탐욕을 두고 나온 거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목적도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배우면 들으면은 복을 받겠지. 내 사업이 잘 되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세부터가 잘못된 거죠.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수시로 막 끄집어내서 보고 또 집어넣고 죄로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다. 이런 것이 모두 탐욕이고 우상이다라고 신약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 6절을 보십시오. 그것도 아시리아로 옮겨졌다. 그래서 야레 왕을 위한 예물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그것은 뭐예요? 그것 5절 말씀에 뭐예요? 베단의 송아지 우상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은 그렇게 성경인데 그것도 가져갔어요. 잡혀가면서. 참 심각한 거죠. 자기 자신들이 잡혀간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섬겼던 신도 갖고 갔으니까, 잡혀갔으니까 끌고 간 거죠. 야레 왕에게 선물이 되었다. 야레 왕은 이방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이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좋다라고 하겠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지고 다니는 거 있어요. 지갑에다가 사람들이. 뭘 가지고 다니는지 알아요? 부죠. 행운의 액세서리, 목걸이, 십자가 그려놓고 여기다 귀에다가도 하고. 그렇게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재앙의 때, 심판의 때 그런 부적이나 액세서리가 어떨까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액세서리 같은 베단의 송아지들 효과가 없는데 그런 거짓에 매여져 있는 북왕국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사야 45장 16절 17절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은 모두 당황하고 우상들을 만든 자들 함께 혼동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 응존하는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리니 너희는 끝없는 세상까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아니로다. 문제죠. 오늘 호세 10장 7절 가서 보시죠. 심판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로 말하건대 그녀의 왕이 물 위에 거품같이 끊어졌도다. 왕이 없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망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도 보십시오. 그 죄 곧 아벤의 산당들은 어떻게 될 거다? 파괴될 거다. 또 그곳 제자들 위에 뭐가 생깁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산들에게 이제 저 산이 흔들려 갖고 지진이 나 갖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라? 덮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보다 이런 재해로 인해서 죽는 게 낫겠다. 무너지리라.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렇게도 안 되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그대로 임해야 되니까. 참 주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되는데 마음대로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긴 이들을 보십시오. 다 부서지고 가시와 엉겅퀴만 무성하게 있게 되는 것.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시리아 군대가 그렇게 약탈하고 처참하게 파멸시켰으니까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완전히요. 이스라엘 그 땅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게 칼날이 내리쳤으면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저들에게 잡혀가면 끝나는 건데, 노예가 되는 건데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혹시 우리가 그런 심정이 있지 않나요? 정말 죽고 싶은데 죽지는 못하고 삶은 너무나 힘들고 그러다 보면 벼락이 떨어져 갖고 내 머리에 떨어져서 죽고 싶은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간혹가다 정말 힘들면. 지나가고 있는데 건물이 무너져 갖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그 괴로운 상태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는 게 낫겠어요? 자연재해에게 죽는 게 낫겠어요? 심판보다 자연재해가 더 낫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심판이 시작될 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죽여달라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게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하나님의 손이 그 심판을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냐 그 얘기죠. 자, 오늘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느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그래요. 기브아 시대. 참 심각한 겁니다. 기브아 사건은 사사기서 20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레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첩이 있었는데 베냐민 땅 그 기브아에 갔었거든요. 근데 기브아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었죠. 성폭행을 했습니다. 죽을 지경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각 지파에다 다 보내버린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베냐민 지파가 멸절을 당했지 않습니까? 600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내의 음행을 제거하고자 엄청난 전쟁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목숨이 끊어져야 되겠죠. 그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늪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는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징계하시겠대요.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바로잡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혼을 냅니다. 기분 나빠서 짜증나서 혼을 내나요? 아니죠. 정말 사랑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너희들을 어떻게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마치 가르침을 받은 암송아지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녀의 아름다운 목 위로 넘어갔도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에브라임과 유다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야곱 곧 이스라엘의 손자예요. 아들이 아니라 손자예요. 누구의 아들의 손자입니까? 요셉이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유다는 아들이고. 근데 11절을 보면 주님은 에브라임 목 위에다가 사람을 태운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시리아를 거기에다가 태워서 심판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구절을 보면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자기 흙덩어리를 부수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딱한 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딱딱한 밭을 가는 거 쉽냐고요? 어려운 너무 딱딱해서 사람의 손으로 힘들어요. 그러면 이 딱딱한 밭을 해결하고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누가 갈지 않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자신을 위하여 의안에 심고 궁일 안에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 부수라. 그래서 지금 주를 찾을 때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주님의 피할 길을 얻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이런 것들을 부숴야 되는 게 있어요. 고집 피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갈아엎어야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궁일 안에서 거두며.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의를 심는다는 것은 죄를 짓는 거 멈추고 매사에 선하고 옳은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일을 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8절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둔다. 그러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둔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10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오늘 호세아 10장 12절에 긍휼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긍휼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부수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 밭의 중요성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밭,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묵은 땅처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밭으로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정말 밭을 제대로 갈아가지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 다음에 또 갈아엎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딱딱해지는 겁니다. 계속 갈아엎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밭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여러 차례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8장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 있으면 영적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보아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킹제임 성경을 보고 있는데 완벽하다라고 하는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 갖고 읽고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마음이 굳어 있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냐고요. 뻣뻣한 교만한 열매는 있어도 겸손한 열매는 없는 교. 무엇보다도 주님의 역사와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주님은 이들의 불신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 위에는 물을 대어도 물이 땅에 스며듭니까? 스며들지 않고 어떻게 해야죠? 묵은 땅에 그냥 고여있거나 흘러가는 겁니다. 다른 데로요. 아무리 물을 공급해도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으니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씨를 뿌릴 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과 죄로 인해 이들은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러면 갈아엎으면 그때 뭐가 내린대요? 오늘 12절에 의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딱딱했던 그런 땅이 갈아엎게 되고 주님의 의가 있게 되어지니까 그 땅은 부드러운 땅, 열매를 맺는 땅이 그 밭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 그 위에 아무리 씨를 뿌리고 비가 와도 온전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갈아엎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할 길을 우리가 만드시는 주를 경험하려면 갈아엎어야 된다고요. 아마 열매 볼 수가 없어요. 스스로 말씀 앞에 냉철하게 자신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혹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 사랑이 이렇게 전혀 보이지는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성도들에게 사랑도 있어야 되고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하지도 않고 다 갈아엎을 것들이 많습니다. 표현하면 성경에 찾아보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 묵은 땅을 갈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우리가 보자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런 거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님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의 문제지 세상 사람들과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묵은 땅을 갈아야 될 시점 지금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요. 주님을 찾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요. 계속해서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죄에서 돌이키면서 마음을 예비하면서 부지런히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세 구절이 있는데 13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너희가 사악함을 경작하여 불법을 거두고, 그들의 결과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잘못 심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다. 악인은 무엇을 해도 악합니다. 사악해요. 사악합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문자를 받았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오더를 따내서 이제 갖다 바쳤는데, 이런 싹스를 줘야 되는데 싹스를 안 준대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셨습니다. 싹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일했는데. 참.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악인은 무엇을 해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불법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던 에브라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절하게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오늘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무엇을 의지했어요? 자기 길을 신뢰했어요. 또 용사들을 신뢰했어요. 우리 힘이 이렇게 했는데 내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알아?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법의 테두리 얼마나 강한 줄 알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좋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는 거죠. 지금은 안 일어나니까 잘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머지않아 있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정치상의 불안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 때문에.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이 되네요. 너희의 뭐가 커요? 사악함이 크므로. 그래서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망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타락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영적인 부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나 결국 망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얻었지만 망했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제대로 살리지 못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올 한 해 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기회를 얻어서 귀한 은혜와 문제를 해결하고 피할 길을 얻고 주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목사님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적인 고통 속에 빠진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해는 똑같이 비치는데 누구는 딱딱하게 굳지만 누구는 마음이 녹아진다고. 똑같은 환경인데 다르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 이 말이죠. 부흥 일으켜 세워짐이 없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의를 싣고 궁유를 거두며 묵은 땅을 부수고 주님을 찾아야 하는 때는 언제다? 지금이다. 지금이에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 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이에요. 사탄은 자꾸 내일로 미뤄.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 귀에다가 쏙쏙쏙 그런 것들로 그냥 길을 가려운 거를 긁어주는지 몰라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지금은 진정으로 부흥에 목말라 하고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때, 이스라엘이 이거를 못한 거잖아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망한 거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부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찾는 자세가 요구되는 때는 언제다? 지금이다. 그래서 부흥은 그냥 오겠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무슨 부흥이 있는 거예요? 영적 부흥은 부흥에 갈급하고 목말라 하는 혼들에게 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일들을 올 한 해 지금 주님을 구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